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함에 대한 불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자세히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기술하거든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중에서 세우자. 간단하게 기록하는 데 비하여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격을 따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교회는 뭐라 그러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아니요. 건물 없어도요 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돈 때문에 무너질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돈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무너지냐? 가만 보면 사람이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할 일을 지키고 이런 음식법을 지키고 다시금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이 문제였죠. 파벌이 문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의 문제라는 말 아니겠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은사파니 그런 당파를 만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문제예요?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지죠. 왕이 엉터리면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왕 하나 잘못 쓰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면 온 나라가요 축복을 얻고요 그 왕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중기업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 중에 팀장급의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무조건 예스만 하는 예스맨이었대요. 무조건 예스만 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요 무조건 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걸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되게 정중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이 B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엔 누가 더 호감 갈까요? 예스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두 사람을 보니까 예스만 하는 사람의 팀원들은요 되게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말을 잘 정중하게 가려서 할 수 있었던 그 B라는 사람의 팀원들은요 되게 화기애애하고 팀의 단결력이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예스만 하는 예스맨은 자기가 예스맨이니까 자기 부하들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 팀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경청할 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의견을 예의를 갖춰 잘 말할 줄 알았던 B가 속한 그 팀원들, 그들은 어떠냐면 그 팀장이 자기도 그러니까요 자기 부하들의 직원들도 다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소통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팀 자체가 되게 모든 일에 유연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두 팀의 실적 차이가 나는데
5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5배. 그래서 과감하게 예스맨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팀도 서서히 성과, 실적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 세우는 게 있도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죠. 아니, 교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막 세워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되게 어떤 식이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임자를 이렇게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충 만만한 사람을 여러 머리로 세우죠.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박수! 그러고 막 다, 와! 박수!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맡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가게에 알바 한 사람을 써도 그렇게 막 세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유치원 원장이라면 유치원 교사를 그런 식으로 막 뽑을까요? 안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 하나를 뽑아놓으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뽑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맡은 이 집이 일꾼을 세우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 집 사람은 그렇게 뽑아도 하나님의 집 사람 세울 때에는 더 신중하게 세워야 이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사를 위해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이야 부교육자가 필요 없으면 나중에 만약에 부교육자를 우리가 모시게 된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세워야지, 안 그러면 괜히 사람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교회에 참 어지러운 일들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좋은 일꾼 세워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꾼, 좋은 일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좀 불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뜨거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이 있다는 거거든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그 불이 있는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특징은 뭐죠? 불은요, 크기와 상관없이 막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 특징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이 이끌면 그 공동체는 다 불같아진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있는 자가 리더가 되면 다 뭐하게 될까요? 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불이 있는 자가 이끌면 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죠. 선교에 불이 있는 자가 이끌면 다 그렇게 선교에 불이 옮겨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는 일에 뭐 다른 일들에 엉뚱한 일들에 불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본문에 보니까 뭐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된대요? 1절에 선한 일에 대한 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종 이게 번역을 좀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봤습니다. 선함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다. 여러분, 선한 자체에 불이 있다는 것과 선한 일에 대한 불이 있다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한 자체에 대한 불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관념적인 거란 말이죠. 관념 속에서 선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그런 자들에 대한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선함을 쫓아가면요, 선함에 대한 이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요, 정죄하고요, 늘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뭐하냐면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고 남들의 잘못 세상에 다 폭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되게 선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선함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고 선한 일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함에 대한 뜨거움은 있는데 선한 일에 대한 뜨거움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 뭡니까? 불만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이 마귀에게서 나온다고요. 사람이 불만에 사로잡히면 이때부터 악하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함만을 그냥 쫓아간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함에 대한 뜨거움이 아니고요. 그 불이 아니고 선한 일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불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불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고 이게 리더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요 자꾸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어떻다 이거 갖고 막 잣대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선하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불만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한 일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마리아는요.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것을 보고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저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죠? 선한 일을 하기 싫은 핑곗거리를 적절히 찾아서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면은요 무슨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돈 핑계, 말씀 핑계, 상황 핑계, 자원 핑계, 온갖 핑계로 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신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를요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하죠. 품꾼,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농부로 비유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한 일에 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베드로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를 일해라. 예배에 불이 있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불이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 정말 뜨거움이 있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일에 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이제 구체적인 자격인데요. 2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쭉 볼까요? 2절에서 5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절까지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 신중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잘 가르치고 술을 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돈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거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아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나그네에 대한 책임감이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뭐예요? 술 절제하고 뭐 게임이나 미디어 이런 거 잘 절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자기 관리.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죠.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아니겠어요?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고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죠. 이런 책임감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교회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봤잖아요.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새로 입교한 자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새로 입교한 자에게 책임감이 없어요. 불평할 줄은 알죠. 불만할 줄은 알죠. 그런데 뭐는 없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게 새로 입교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책임감 없는 자들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책임감이 뭡니까? 책임감이 뭘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 마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먼저 반응이 좋다는 거.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을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라는 거예요. responsibility. 뒤에 붙은 ability는 뭐뭐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ability, 능력. 앞에 response는 응답,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responsibility 하면 반응하는 능력, 응답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뭐냐? 반응 잘하는 거,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고 아파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 이게 남편으로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나그네에게 바로 반응해 줄 줄 아는 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거, 이게 책임감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반응을 할 때에 그게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에 바로 반응하고요. 성도들에게 바로 반응해주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거, 이게 영적인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 선교 갑시다. 반응이 없다. 특세합시다. 반응이 없다. 옆에 성도가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이 막 와 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근데 이런 자가 앞에서 일한다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모습 중 하나가 뭡니까? 방치죠. 이 무책임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방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치가 뭐냐면 결국 따져보면요, 반응이 없는 게 방치라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아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반응이 없다. 언제가 말한 대로 마음이 깨지고 아프고 상처투성이가 되는데도 그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한다. 이게 무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호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세워져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책임감이 뭐냐?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것은 아내의 옆자리를 지킨다는 거겠죠.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 가르치는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이고요. 교회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이게 바로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정이든 교회든 그걸 잘 지켜내려면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걸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사랑이 확 식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리 안 지킬 때 가정이 깨지죠. 아내가 자기 자리 안 지킬 때 그 가정이 깨지죠. 자녀들도요, 가출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자리를 지킬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그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 유럽교회 망했잖아요. 유럽교회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다가 뭐 잘 지켜진 게 아니라는 게, 그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불교보다 이슬람이 훨씬 좀 강력하죠. 왜 그럴까요? 불교인들은 자리를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불교인들은 별로 그런 거 안 지켜요. 1년에 불당이 몇 번 가지도 않는다면서요. 이슬람 교인들은요, 자리 철저하게 지킵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말씀의 율법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주의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종교적 경험을 적은 책이다 이래가지고요 권위를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정도의 책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망조 중 하나가 뭐냐? 그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와 11조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척척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조 중에 망조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보니까 실시간 예배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주일날 9시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실시간으로 9시에 예배한 영상을 실시간 올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11시엔 더 많겠죠. 저는 이거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가요. 자리를 안 지켜요. 여행 가서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여행 가서 예배 영상 보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유튜브로 그냥 영상 보면서 예배했다고 때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시간과 몸을 들여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반나절이 걸려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야지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10시간이 걸려서도 예배하러 다녔다라고 해요. 밥을 굶어가면서도.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목마르면 눈을 퍼 마시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워낙에 교회길이 머니까. 아카시아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허기를 달래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전통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런 책임감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선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사가 만사다 그랬죠?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교회 세우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정말로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심령에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불이 옮겨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선한 일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선함을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만만 든다 그랬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일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해라?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일할 수 있는 일에 불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책임감이 뭡니까? 반응하는 능력이라죠. responsibility.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반응, 나그네에 대한 반응, 자녀에 대한 반응,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께 대한 반응, 좋은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책임감이라고 그랬죠? 자리 못 지키면 다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에서 무너졌다고 그랬죠? 반면에 자리를 잘 지키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책임감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110